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가 어디 있죠?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로마서. 신약이죠. 신약 중에서 어디쯤에 있죠? 대략 위치가 앞에쯤에 있죠. 복음서 지나고 사도행전 넘어서 로마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다고 봐야 돼요. 사복음서 지나고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그 중에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교독, 제가 한 절, 여러분들 같이 한 절 이렇게 교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의 내용이나 어떤 흐름을 보고 오늘의 말씀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준비하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제가 그 설교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나눠봐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다음에 말씀 나눌 때 들으면 이렇게 준비해서 저런 얘기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할 때는 제가 올해는 그 교회력에 의해서 본문을 1년치가 정해진 상태에서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설교할 본문이 미리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대체로는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어디를 함께 나누고 봐야 될까 하는 고민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문이 딱 있으면 그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이 무슨 말씀인가, 그걸 안 다음에 어떤 메시지로 전할까, 그렇게 연결만 하면 돼서 수월한 편이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때 가끔씩은 본문 말씀으로 정해서 기록해놨고 정했는데 그걸 읽고 또 읽어도 이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하자고 교회력에서 정해놨을까, 감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꾸 읽고 여러 번 읽고 뭐가 안 찾아지면 그냥 어떻게라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될 때가 있어서 그런 데 조금 힘들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회중들의 마음과 생각과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말씀을 선택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올해까지는 이렇게 할 거고요. 내년부터는 당회 때 얘기한 대로 주제 설교를 선정하는 부분의 비율을 좀 높여서 섞어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샘플로, 이 말씀을 본문으로 보고 준비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본문을 제일 첫 번째 하는 작업은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본문으로 정해져 있는, 교회력 본문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때로는 본문을 여러 번 읽고 주제를 정하고 초점을 맞춘 뒤에 본문이 이렇게 길지 않아도 되겠다 하면 줄여서 하기도 합니다. 주일은 대체로 줄이는 편이고요. 금요일은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죠. 근데 아까 한번 읽으실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딱 읽으면서 아,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고 이 말씀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고 이게 강렬하게 다가오시던가요? 그러면 좋죠. 그리고 그런 말씀도 때로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 나눌 준비를 하면서 본문을 읽을 때도 제일 처음 펴놓고 읽을 때는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주로 말하고 있는 어조는 무엇인지 또 그 배경의 상황은 뭔지를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순간에는 저는 그런 작업을 해가지고 왔고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처음 읽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대략 이 말씀은 들어본 것 같아, 이 말씀은 무슨 뜻인 것 같아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한번 딱 읽으실 때 이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정리가 되면서 요약이 되고 메시지가 도출되고 적용이 되고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요. 반복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의미가 익숙하지 않은 그리고 우리가 자주 쓰지 않는 그런 어휘들, 단어들 있을 경우에는 그게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예를 들면 1절에 끝부분에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런 말이 있어요. 수연이 택정함을 입었으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입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옷 입는 건가? 이런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택이 셀렉트, 선택했다는 의미예요. 정해서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아, 선택했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선택을 입었다는 얘기는 수동태 의미로 받았다,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심을 받았다. 그런 의미로 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2번, 3번 읽으면 익숙해지기 시작하고요. 그와 동시에 중요한 내용과 단어들이 조금 이렇게 부각돼서 보여요. 마치 두꺼운 글씨로 보이는 것처럼. 여러 번 읽으면 그런 작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은 그 전딱 작업으로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습니다. 여러 번 읽는 과정에서 익숙해지는 과정이 생기고요. 그래서 대략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되고요. 2번째는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는데 이 말씀에 나오는 표현과 내용들이 익숙한 경우 내가 이런 표현에 익숙하거나 혹은 내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 구절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반대로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옆에다 치워놓고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에서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내가 이미 전에 가지고 있는 이해는 일단 빼놓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한 군데로만 계속해서 치우치고 뭐라고 할까요? 쏠리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나에게 익숙한 표현,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처음 이 말씀을 들을 때 딱 내 머릿속에 들어온 이해라 그냥 그 이해를 가지고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전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방향과 다른 경우들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것을 한번 빼놓고 이해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게 필요하냐면 성경 말씀이 정말로 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더 집중하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읽는 작업을 마치고 첫 번째로 하는 것은 어떤 책인가 하는 거예요. 요 얘기는 제가 말씀 나눌 때 자주 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하실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책인가? 성경책이죠. 성경책이에요. 근데 어떤 책인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은 66권의 책들이 합본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책이었죠? 로마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다. 그럼 로마서는 어떤 책인가? 그걸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이 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는
성경에 있는 책들의 형식상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서신서, 편지예요. 편지. 편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누가 썼나도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어디에 쓴 편지요? 로마 교회에 쓴 편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구나. 이 이해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책의 특징이 있어요. 서신서라는 특징이 있지만 서신서들 중에서도 로마서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도 알 필요가 있겠죠. 다른 서신들은 특징이 많은 경우엔 구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면 어떤 서신서는 이단의 문제가 있어서 그 교회에게 이단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하는 권면을 주는 편지가 있어요. 근데 로마서는 그런 구체적인 요청이 있어서 쓴 편지가 아니에요. 내용을 읽어보면 구원과 어떤 교리적인 것과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이해를 알려주기 위해서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적은 편지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전체적인 주제까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죠? 좀 전에 어떤 책인가? 읽은 본문의 부분은 어떤 책인가? 두 번째는 그 책 중에 어떤 부분인가를 봐요. 어떤 부분일 것 같아요? 처음 부분, 중간 본론 부분, 결론 부분. 처음 부분이죠. 자, 서신서라는 걸 알았고 서신서의 처음 부분에 뭐가 나와요? 예, 우리가 편지 쓸 때도 인사말 하잖아요. 인사말 쓰고 뭐 날씨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특정한 틀이 있잖아요. 바울 서신도 바울이 쓴 편지들도 거의 전형적인 틀에 의해서 쓰여져요. 자기가 예수님의 부름받은 종 사도임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축복의 인사로 시작을 하죠. 1절부터 7절까지 봤을 때 7절이 이 부분의 서론 이야기가 지나서 7절 부분에 보면 대상자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로마서라는 편지의 인사와 서론 부분이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할 수 있고 거기서 또 건질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늘 쓰는 표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종, 사도, 나 바울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걸 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축복의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 있는 내용상으로 볼 때 이 로마서 전체를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게 될지를 대략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이런 이해를 이게 제가 말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이런 생각을 순간순간 하면서 2단계까지 갔어요. 그럼 제가 마지막에 방금 말한 이 부분 1절에서 7절 부분을 보면서 이 뒤에 로마서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려는 이야기들이 뭐겠구나 하는 주제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을까요? 눈으로 한번 다시 보세요. 어떤 그 편지와 신앙적인 주제가 될 수 있는 단어들로 내용이 있는지. 택정한 받은. 네, 맞아요. 저도 그걸 하나 꼽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선택, 그 다 같은 말이니까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있죠. 또요. 주제로 얘기하자면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네, 부활 얘기하는 주제가 나오고요. 아들이라는 주제가 나오고요. 하연이도 하나 해봐요. 안 보고 있어요. 네. 제일 앞부분에 눈에 띄는 게 복음이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는 게 딱 드러나죠. 그리고 아들. 복음이 나오면 아들이 나오는 건 당연하죠. 이게 무슨 아들이겠어요? 내 아들. 이거 아니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아들에 관해서 본문에 나온 표현에서 따왔어요. 그의 아들에 관해서. 이게 핵심 주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복음도 중요한 개념이죠. 그리고 쭉 읽다 보면 전체적으로는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걸 다 하나로 뭉뚱그려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 신앙 뭐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주제들을 로마서는 다룰 수 있겠구나 짐작을 하게 되죠. 세 번째로 가는 게 이제 결국엔 본론이에요. 이 앞에 지금까지 얘기한 건 준비 작업이었어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메모하죠. 컴퓨터로 키보드로 치기도 하고 단어만 적을 때도 있고 어떤 부분, 어떤 생각들을 적어놔요.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 먼저 찾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전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이 성경 말씀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잘 전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요? 이 본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를 잘 알아야 되겠죠. 세 번째 단계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계속 읽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거기서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이 본문으로 쓰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 말고 다른 번역, 새 번역이나 뭐 공동번역이나 영어 성경이나 그래도 잘 뭐 다른 걸 볼까 그러면 뭐 쉬운 성경이나 여러 가지 번역들을 비교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읽고 저 같은 경우에 주석서, 성경에 대한 해설을 해놓은 주석서를 참고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그것까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본문이 말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저는 세 단계를 거칩니다. 그냥 흘려 들으세요. 이거는 첫 번째는 핵심 단어가 무엇인지 찾습니다. 본문으로 선택한 부분에 주제를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하면 뭘까? 핵심 단어. 저는 그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거로 잡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국어 시험에서 주제어를 찾으시오 하는 얘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보기에 핵심으로 꼽을 만한 단어가 무엇인지를 찾아요. 그런데 왜 아들로 했냐면 여러 가지 주제들이 이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주제들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다 연결되고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핵심으로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지 찾습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건 뭐라고 제가 얘기하죠? 중요한 거,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 나오면 한 번 나온 것보다 더 중요한 거고 세 번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1절과 2절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주제로 연결하면서 아들,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뒤에 4절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연결하죠. 근데 그 중간에 보면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아들에 대해서 3절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 이 두 가지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의 혈통.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 이것으로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제로 눈에 띄는 부분이 이게 제일 앞에 나오고 제일 끝에 나와서 요거는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드러나는 주제가 하나 더 있어요. 아까 박은주 권사님이 얘기해 주신 선택, 부르심, 택정함. 여기에서는 1절에서는 택정함이라고 번역을 해놨고 뒤쪽에 가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놨죠. 6절, 7절에 두 번 나와요. 부르심을 받았다.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적용하는 경우가 다르죠. 1절은 바울을 부르신 부르심을 얘기하는 거고 이 뒤쪽은 6절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너희도 하나님의 사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나는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종이고 이러하고 너희도 부름받았다라고 그 나의 부름받음과 성도들의 부름받음을 얘기하면서 연결하고 있어서 이것도 중요한 주제라고 보여요. 그런 것들을 쭉 그냥 막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무슨 얘기인가를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세 번째는 그 이야기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 본문의 내용이 논리 구조가 어떤지, 이게 눈에 보이게 형식적인 어떤 틀이 딱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형태도 있고요. 저자에 따라서 다르고 문서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나 그걸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제가 찾은 논리의 구조는 방금 말한 복음은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것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과 부활이라는 그것으로 복음과 예수님을 연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복음을 믿고 부름받은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부름받은 것이다. 이렇게 연결하는 구조로 봤어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주제와 이 해당하는 내용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죠. 반복하면은 우리의 마인드 속에 그림이 좀 그려져요. 이걸 하다 보면 어떤 도표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그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이 내용에서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를 파악한 후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거 적용이죠. 적용이 성경 본문에 바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 부분은 이 작은 부분이지만 마지막 부분이 축복의 인사로 끝나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라? 라고 받아들이는 내용은 직접적으로 나타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 받아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라 라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건 축복의 인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주제들 복음과 예수님과 부르심과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생각하면서 축복의 인사로 말을 맺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기회가 돼서 회중들 앞에서 혹은 속회 인도를 하면서 이런 자리를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짧게라도 말씀을 전해야 될 기회가 생겼다.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내용을 이렇게 파악하면은 이 뒤에다가 결론으로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면 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 단계인 거죠. 뭐 좋은 거 있으세요? 어떤 메시지가 연결이 되면 자연스럽고 성경적이고 논리적으로도 연결이 되는 걸까요? 제가 하는 작업의 마지막 부분이 그 부분인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이고 나는 이걸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 부분까지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저는 설교와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의 틀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형태를 그대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시면 이게 스스로 말씀을 읽고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메시지를 찾아서 내 삶에 적용하는 과정이 되죠. 그게 뭐예요? 그게 큐티잖아요. 그게 말씀 묵상이고. 이거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적용하는 큐티와 말씀 묵상의 훈련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방법으로 같이 나누어 보는 거예요. 물론 제가 제시한 이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늘 이런 방법으로 하진 않아요. 본문 말씀을 보고 읽고 하면서 이번 말씀은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다르게 떠오를 때도 있고 순서가 바뀔 때도 있고 막 그래요. 한번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이 결론부를 찾아서 얘기를 나누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좀 드리면서 제가 다른 얘기를 조금 할게요. 크게 다른 얘기는 아닌데 이 얘기를 얼핏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준비해서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설교의 목적. 저는 무엇을 위해서 설교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는가 하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은혜는 다른 말로 일반적인 말로 바꾸면 신앙적이고 영적인 감동이 되겠죠.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이 크게 변화되고 고민이 해결되고 이런 것들 그러면 좋기는 한데 전 그걸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목적으로 삼는 것은 같이 이 말씀을 보고 읽고 나누는 과정을 같이 한번
어렵지 않게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는 시간 동안에 그 과정을 가짐으로써 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훈련이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를 찾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보는 말씀 묵상과 큐티의 훈련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해요. 그래서 어쩌면 조금 다르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성경 말씀 안에서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메시지를 찾아가는 과정을 조금 더 이야기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설교 시간에 말씀 듣고 감동받아가지고 눈물 나고 이러는 건 좋긴 한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설교 말씀 들을 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간다고 해도 그게 삶의 시간 가운데 쌓이고 쌓여서 말씀을 읽어볼 때에 같이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에서는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묵상하고 적용하시는 훈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해를 좀 그렇게 하시고 들으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학 공부하고 성경을 잘 아는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개인적인 말씀 묵상과 큐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린 거고요. 저도 성서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대학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성경에 대한 개론 정도만 배웠지 성경의 구석구석을 다 배우지는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자료를 참고하는 거죠. 저는 주석서를 보기도 하지만 굉장히 재미없어요, 그 책. 여러분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걸러야 될 건 있어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상위에 위쪽에 나오는 것들 중에 걸러야 될 게 이단의 자료, 이단의 주장들을 싣고 있는 자료들.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인터넷 선교를 활발히 합니다, 이단들도. 그래서 그건 좀 걸러야 돼요. 이단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 교단의 교단색들 이런 것들은 미리 좀 알고 걸러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걸러야 될 게 말도 안 되는 엉망인 글이 있어요. 이단은 아닌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써놓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거는 자주 보고 많이 보다 보면 걸을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그 두 가지는 걸으시면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들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시간을 이렇게 좀 들여봤고요. 혹시 오늘 말씀을 제가 결론 메시지는 안 나눴잖아요. 같이 가는 방법만 쭉 갔는데 자,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을 때 그 뒤에 결론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메시지가 주어지신 분 혹시 계세요? 그 있으면 나누면 좋겠어요. 한 3가지 세고 넘어갈까요? 예, 부담스러우시죠? 예,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나누는 자리도 아니고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좀 특별히 예.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네. 이렇게 이거를 연결해서 이렇게 제 스스로 묵상할 수 있게 했던 게 네. 조금 디테일한 그 내용인데 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했고 바울이 네. 그리고 1절에 보면 네. 5절에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의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한 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묵상할 수 있었던 부분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과는 좀 다른 내용이지만 그 안에서 디테일하게 그런 감동이 있을 수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게 택함을 받은 이유가 그렇죠. 네,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받은 거고 그냥 막연하게 택함을 받고 나 스스로를 위하여 그냥 택함을 받은 거라기보다는 그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택함을 받은 거구나. 네. 아 좋은데요. 네. 조건사님도 뭐 있으세요? 저는 네. 좀 다르게 예.
좀 생각을 하는 점이 이거가 있는데 네.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거기에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은 다 처음에 고린도전서나 뭐 어디든 보면은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네. 저는 이 부르심을 받은 것도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네. 직분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 직분을 받은 것이 네.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받은 것이니 네. 그에 따른 거기에 합당한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것을 해야 되는 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너무 좋아요. 지금 두 가지 말씀을 결론을 메시지를 이렇게 얘기를 나눠주셨는데 저는 좀 또 다른 부분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사람마다 경험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말씀마다 감동이 다를 수 있고 지금 얘기해 주신 메시지들이 다 한편의 귀한 설교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저는 어떤 부분을 생각했냐면 사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틀과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구조를 생각했을 때 제일 크게 다가오는 게 저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부름받은 종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너희도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어떤 정체성과 사명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게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맞는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으로 저는 이어져요. 다 크게 다르지 않죠. 연결이 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질문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이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로 사는 것에 맞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 부분에서 적용을 잘하면 같이 나누는 분들의 삶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적용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나름대로 제가 연결해봤던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로서의 맞는 삶까지는 우리가 쉽게 연결할 수 있는데 그 성도에 맞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각자 답이 달라지겠죠. 성경적인 답이 나올 수가 있겠고 어떤 윤리적인 답도 나올 수가 있겠고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달라서 그것들이 답이 될 수도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눠 보면 어떨까요? 한 가지씩이라도. 질문은 이해하셨죠? 이해 못하신 분, 수연이 하연 이해했어요?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맞나? 그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한 가지씩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떠오르신 분부터 한번 나눠볼까요? 간단하게.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 부자요. 아멘입니다. 네. 예배하는 삶.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하는 삶이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하는 삶이고 또 예배의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는 것도 예배하는 삶이겠죠. 그런 얘기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늘 드는 생각인데 아까 정체성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사는 것.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인식,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그렇죠. 그런 인식을 가지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삶이 나올 것 같아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 보는 데에서 내가 혼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의식. 그러면 힘들고 두렵고 불안할 때 그렇지 않을 수 있고요.
죄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죠. 좋은 나눔이에요. 감사합니다. 또요? 하나씩 다 하셔야 돼요. 빨리 하셔야. 저는 이번에 네. 한국에 가서 되게 많이 이제 하나님을 제가 캘거리에 두고 왔다 그랬거든요. 아, 자유롭게. 예. 하나님은 캘거리에 계시고 나는 지금 한국에 왔으니까 예. 나 혼자 욕심도 부리고 뭐 이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네. 주위에서 저보고 그러면서 이제 봉사를 저보고 안 한다고 막 채찍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들이나 잘하지 이러고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사실 지금 마음이 되게 힘든데 네. 늙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을 이제 이렇게 오래 산다는 그 기준 하에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까 이런 거를 많이 고민을 하면서 오다 보니까 네. 되게 우울해지더라고요. 할 일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그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저한테 봉사를 많이 하라고 그래요. 근데 봉사할 생각은 전혀 안 드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 말이 맞긴 맞는데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네. 이 봉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으면 그 봉사는 싶더라고요. 어떤 봉사예요? 사회 봉사예요? 아니면 교회 사회 사역? 봉사도 있고 두 가지 다. 네, 두 가지 다지. 네. 근데 이제 그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얘기는 사회에 이제 봉사를 하라는 거죠. 이제 제가 네. 할 일이 없어서 너무 심심했거든요. 그래갖고 네. 정말 그리고 또 앞으로의 일도 정말 건강만 생각해서 노인네들이 이제 전부 건강만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건강해서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뭘 하지? 이러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심하게는 이래서 사람들이 자살까지도 하겠구나.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살아가는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랬더니 네. 그 막 저한테 이제 질책이 쏟아지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할 일이 없다 그러느냐 이러면서 질책이 많이 쏟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예. 저걸 생각할 때는 이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네. 믿으면 이 봉사로 가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칼로리에 두고 왔다 내가 이렇게. 네,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또요? 재밌는 거 생각하셨나 봐요. 저도 그냥 한마디 말씀드리면요. 네.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답을 항상 찾아야 되겠다. 성도라면 성도든 아니든 어느 순간에는 아니면 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드는데 답은 항상 성경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저도 조금 웃긴 생각이 들었는데 네, 사모님께서 항상 하나님을 네, 의식하면서 네. 살아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탁 저한테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네. 못 살겠다. 하나님 본다고 생각하니까 어이구. 큰일 날 거죠. 그 현실적으로는 제가 아까 처음에 예배 말씀드렸지만 현실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좀 답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솔직하게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답답하지 않고 시원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요. 안 하신 분들 빨리 하세요.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의식하고 사니까 네. 혼자 안 있을 때는 거기에 추가로 복음이 나타나는 삶, 복음이 보여지는 삶.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삶. 그게 좀 애매하잖아요.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다 포함될 수 있는데 봉사하고 섬기고 네네. 그러니까 복음을 꼭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파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도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복음에 대한 얘기를 안 해도 말하지 않아도 사는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네. 예. 귀한 나눔이네요. 좋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할 수 있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생각했네. 저 같은 경우는 네. 부르심을 택함을 받은 네. 거니까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네.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네. 사회 안에서나 네. 어디 안에서 자기의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도록 네.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네. 사람이 되어야면 좋겠다. 그거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나눔이신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듣는 비판 가운데 하나가 집 자기밖에 모른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사랑을 얘기하지 마라. 그러려면 이런 얘기를 듣고. 근데 정식 권사님이시라 그런가 말씀하시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권사님? 저희는 나이 먹어서 된 권사님이라. 수연이 얘기할 거 있어요? 뭐 괜찮아. 생각했던 거 있으면 얘기해요. 괜찮아요. 없어요. 다 얘기하셨어요. 누가 얘기하셨어요? 다. 하연이는? 없어요. 하나 근데 목사님, 제가 아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건의를 한번 해도 될라나 이러면서 되죠. 제가 했는데 네. 목사님 말씀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한테 감동을 막 눈물 흘리면서 감동을 주기보다는 그 이제 이렇게 듣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 항상 그걸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잖아. 이런 네. 의미로 네.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한다 이러고서는 네. 설교를 하신다 이런 거를 사실 그걸 느끼는 사람은 느끼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끝에 가서는 이제 이게 정리정돈이 돼요. 근데 이제 앞에서 이렇게 할 때는 앞에서 이 성경 말씀만 갖고 하실 때는 왜 저렇게 성경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이런 입장 같으면 참 좋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해도 참 좋고. 근데 그래도 주일 설교할 때는 그래도 조금 앞에 이렇게 조금 재미있게 이렇게 유도리 있게 이렇게 하다가 끝에 가서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서 하면, 왜냐하면 이렇게 봐서 느끼는 사람들도 오래 들으면 되는데 아예 이 앞에서부터 아우 나는 안 들어와 뭐 이러면서 그렇죠. 네, 앞에서 중요하게 들어와야지 그 다음에 이제 성경도 이렇게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하는 게 물론 뭐 눈물 안 흘려도 상관은 없지만 그게 더 이렇게 감동이 되지 않을까. 네. 이제 아까 목사님 설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도 목사님의 이런 의중이 있으셨구나. 근데 그 의중을 깨닫기에는 사람들이 조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저도 늘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그건 설교자로서 전달에 대한 부분이고, 일단 듣기가 힘들어서 콱 막혀버리면 소용없는 거니까요. 늘 고민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조금 바꿔볼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아니 이렇게 성경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풀이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누는 시간이 참 좋아요. 예. 근데 그걸 좋다는 얘기시네요. 예, 모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말씀 준비할 때나 이런 자리 말씀 준비할 때는 좀 달라요. 저도 그렇긴 한데 하여튼 늘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 안 해주셨던 거, 제가 예로 적어봤던 거, 뭐 믿음으로 산다, 좀 추상적이죠. 정직하게 산다,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익을 위해서 속이지 않는다. 저는 그런 거 생각해요.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게 신앙 있고 믿음 있는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정도로 오늘 나눔은 맞춰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일 저는 죄스러운 게 그 성경 말씀 보고 기도 안 하고 그게 제일 그런 것 같아. 그 뭐 정직하게 살고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우리가 거짓말을 치면 얼마나 치겠어요서만 서도 그게 제일 죄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게 오늘 기도 제목에 있어요. 그게. 권사님 이쪽으로 우리가 꺼주세요. 이제 자리를 옮기면서